5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또 화면을 통하여 우리 47절에서 5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의를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10가지 비유, 그 10가지의 비유를 축소하면 좀 추실이면 7가지 비유의 말씀이라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7가지를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또한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 그리고 오늘 그물의 비유까지 7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마지막 7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의 그물의 비유가 됩니다. 오늘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착각은 자유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착각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이 착각이 좀 더 진행되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과 진리를 혼자만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서 결국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든 분명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이가 배우고 체험하는 것은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범위에 또한 진리가 있고 그 범위 안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들어와야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수시로 크고 작은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음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착각 가운데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마지막 심판이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도 없고요.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지옥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착각 중에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착각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신에 대한 존재, 조물주에 대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에 대표적인 학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 학자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클린턴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 학자는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죠. 진화 생물학자이며 또한 대중과학의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기적인 유전자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과 명성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상 이 이기적인 유전자보다도 이분의 책 가운데 신에 대한 부정의 3가지의 책들이 더 유명합니다. 첫 번째 책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의 존재를 의심해라.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주목하여 너의 능력을 추구하라 라는 내용이 만들어진 신의 내용입니다. 즉 종교는 신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두 우상들은 인간의 필요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I am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책은 신 없음의 과학이라는 책을 또한 나오게 되죠. 이 리처드 도킨스는 이 책을 통하여 신에 얽매이지 말라, 신앙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종교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오직 과학으로 치유하라고, 과학으로 자유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거부하여 과학을 알지니 또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알지니 너의 지정의로 자유하라라고 가르치게 되죠. 마지막 3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신은 없다.
그리고 비이성적인 믿음만 남는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비이성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주일 3부 예배에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따라서 이런 신은 없는데 이러한 비이성적인 믿음만 남은 해독제로, 이 종교 바이러스를 회복할 해독제로 이성이라는 백신을 소개하는 것이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책의 핵심 주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책들을 보시면 재밌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잘못 진리,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이 책을 보면 재밌지만 만약에 진리 없이 이 책을 보면 혹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 꼭 진리의 믿음 안에서 이 책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착각입니다. 신은 없다라는 착각.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마지막 7째 비유인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착각과 마지막 심판이 없다는 이 착각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마지막 7번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세상 끝에도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 세상 끝을 말씀합니다. 그럼 세상 끝은 언제를 말할까? 보통 세상 끝 하면 종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종말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정말 세상 끝을 말하게 되고, 두 번째 종말은 개인적으로 죽음의 날, 소천의 날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종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일까요? 개인적인 소천의 날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 시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1억만 년 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인 소천의 날도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소천의 날,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의 표현을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즉, 누군가가 죽음에 당했을 때 좀 고상하고 좀 유식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려고 영면했습니다라는 말을 요새는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별세라는 말을 사용했고 타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요새는 신문지상에 보면 영면이라는 단어를, 매스컴에서 영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영면이라는 단어는 죽어서 영원히 잠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영면했다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이죠. 왜? 죽어서 영원히 잠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하여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깰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영원히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죠. 명복을 빈다, 역시 그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영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복을 빌어줄 수도 없고 복을 빌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천한다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불러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형성한 것이죠. 죽은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소천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물의 비유는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종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나온 그물도 어부 혼자서 던지는 작은 투망과 같은 그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낚시라든가 작은 투망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여럿이 한다는 것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인망 어선을 말하죠. 저인망 그물법을 말하게 됩니다. 쌍끌이 어선이라고도 말하게 되죠. 큰 배 둘이서 하나씩 줄을 그물을 잡아서 그냥 바닥부터 해가지고 그냥 끌어가지고 온갖 물고기들, 온갖 폐소류들 다 싹 잡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저인망 어법의 경우 잡힌 물고기가 원하는 물고기가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약 3분의 2 이상이 원하지 않은 물고기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의미하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면 그 물고기는 다 폐기 처분되죠. 사진과 같이 이게 저인망 어선인데 보십시오. 이 그물에 온갖 종류의 싹 쓸어버리니까 온갖 종류의 그냥 모든 물고기가 다 잡힙니다. 근데 이 모든 잡혀도 이 중에 대부분이 다 폐기 처분되는 것이죠. 심지어 치어도 많이 잡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물고기의 남에게 되어 결국에는 어장에 물고기가 없는 일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저인망 어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확실한 때에 확실한 허가에 한해서만 움직이게 되죠. 이 저인망 그물에 걸리면 어떤 고기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진다고 하지 않고 바다에 친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지 않고 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것은 심판에 유대인, 당시 헬라인, 남종, 여종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이가 동일한 자격과 동일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거예요. 즉 누구도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음이 다가오고 누구나 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8절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앉아서 본격적으로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또한 본문 49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어쩌면 무서운 표현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착각이 결국에는 악인으로 갈라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예수님이 바리새파 율법사들을 종교 지도를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자들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다는 착각,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착각, 나는 성령 안에 있다는 착각,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때가 올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원어의 뜻은 완전한 격리를 의미합니다.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저인망을 마지막 심판의 비유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죽은 후는 물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제2의 구원의 찬스.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번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가 주어졌을 때,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때가 주어졌을 때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면 영원한 구원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제2의 구원의 찬스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은 그걸 생각하죠. 왜 구원의 두 번째 찬스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로마 가톨릭의 연옥제도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연옥제도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 중에 일부 영혼들이 존재하는 장소예요. 사진과 같이 연옥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그 밑에 연옥이 있습니다. 그 연옥과
또 하늘나라의 중간에 천사가 연옥에 있는 사람들 팔을 잡아서 한 명씩 끌어올리는 장면, 이것이 바로 연옥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는 했으나 경미한 죄를 지은 자. 근데 사실상 경미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경미한 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녔잖아. 한 번 더 기회 줄게. 야, 너 직분자잖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너 헌금 많이 냈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죠. 우리가 따졌을 때는 죄는 경중이 있습니다. 즉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말하죠.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소도둑은 큰 죄, 바늘도둑은 작은 죄를 사람들은 인지하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바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유품이거나, 또는 그 바늘이 나에게 그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의미가 있는 어떠한 물품이거나, 또는 그 바늘이 또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거나 어떤 금으로 되어 있거나 소중한 것이 되어 있다면, 소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소도둑보다 바늘도둑이 나쁜 도둑이 되죠. 즉 죄에 대해서는 경중을 인간이 따질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따질 수가 없어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근데 연옥은 그것을 인간이 따집니다. 자기 기준으로 따져요. 근데 그 기준도 다 다르죠.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때의 순간의 정서에 따라 그 죄가 또 달라지죠. 경중이 달라집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연옥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잠시 그곳에 있으면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2의 기회를 자기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이 연옥에 간 사람들 위하여 뭐합니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기도해라, 구제해라, 또한 대사양도를 해라, 금식해라, 위령미사를 지내라, 그의 신앙 행위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그 도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합니까? 돈으로 향하게 되죠. 돈을 좀 더 내.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부모님이 연옥에 계셔. 그러니 돈을 더 내. 그러니 일을 더 해. 그러니 좀 더 감자라든가 더 바쳐봐. 뭔가를 해.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결국 연옥설은 종교 타락의 또 다른 모습이었고, 역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95개조의 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세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연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타락의 핵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중간천은 없습니다. 거쳐가는 것은 없어요. 바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부로서의 어업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아주 실감나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져 내쳐진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본문 50절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 사진과 같이 우리가 농촌에 가면, 시골에 가면 있는 이 불, 그 재련소에도 있고 철을 하는 데도 있고, 또한 집집마다 아궁이 불, 이것을 바로 이 풀무불이라고 말하게 되죠. 이 풀무불은 계속 풀무질을 해대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풀물 보십시오.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가서 제가 하겠다고 할머니한테 제가 할게요. 물장단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소죽을 끓인다 하면 쫓아가가지고 제가 할게요.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아궁이 불 때는 것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이렇게 돌리다가 또 이렇게 손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손으로 하는 것을 발로 밟아서 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재밌었던지 그 기억이 아직도 남고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남죠.
이 풀무불은 계속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울며 이를 가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분노하고 그곳에서 막 분노로서 막 있는 그 지옥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극심한 고통을 찾으며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자, 원어적인 것을 그대로 표현한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를 갈며 운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막 회개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의 제2의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회복할 길은 없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은 그러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사실상 착각할 수도 없어요. 정말 예수를 만난다면 착각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들려주셨고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것을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깊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의 모든 자연 환경을 바라보게 돼도 얼마 전에는 장마도 그렇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안 되는 것이 더 많죠. 의학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질병을 치료했으나 동시에 수많은 질병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수많은 신약이 개발했으나 또 수많은 신약이 개발되지 않으면 또다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죠. 시편 53편 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부패하며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선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믿는 것이 선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다 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에 빠진 것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을 연결했어요. 즉 하나님을 앞에 온전히 없는 사람은 인간의 악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 반대로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죄악을 멀리해야, 즉 회개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늘 찬송가로 늘 부릅니다. 그 정답을. 그 중에 한 찬송가가 289장이죠.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게 1절입니다. 2절은 뭐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3절은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의 변화. 4절은 예수를 만났기에 천국에 입성한다는 내용이죠. 후렴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가 내 마음에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 1절에 내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 원함이. 원함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지정의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게 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찾기만 하면 됩니다. 찾으면 하나님이 와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야 그 다음에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회개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증명해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을 증명해 보세요.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증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증명해 보세요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종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이 길로 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보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왜? 그게 정답이니까. 그러면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기만 하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저 주의 종이니까 담임 목사 역할 뭡니까?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길이 있습니다. 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길이 있습니다. 저는 세퍼트라고 세퍼트. 여러분들의 양들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예수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해결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는 목동의 개입니다. 세퍼트예요. 달려가서 짖어주는 겁니다. 예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길로 오세요. 오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시할 때 그 지시에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주의 종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그 성도를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으나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통하여 지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이정표에 따라올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8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 율법의 은혜를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구해서 그것을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 자녀를 직접 먹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구하는 자리에 인도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 말씀 것처럼 마시는 음식을 차려줄 수는 있습니다. 숟가락을 넣어서 그 안에 입에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삼키는 건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구할 것은 뭡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착각에서 벗어날 길은 그러므로 회개고 악한 길에서 떠날 길은 오직 회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보십시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1차적으로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먼저 목적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상의 모습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보십시오. 먼저 찾아야 되는 거,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찾는 것이 먼저요. 두 번째는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입니까? 아니에요. 듣고 회복,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죄 사함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는 거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들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예배가 그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그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가 안 나와도 주여라고 외쳐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 내가 상상하지 못할 때 이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므로 본문의 금을 비유해서 뜻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언제나 심판의 때가 오고 하나님 시간 끝도 있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를 늘 찾고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않는가? 아니죠. 착각합니다. 우리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착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착각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착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수시로 잊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지 않는가? 라는 착각인 것이죠.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이까? 그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시험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을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비칠 때 그 시편의 고백의 마지막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송하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혹시 실망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으로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저도 똑같은 착각을 늘 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는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착각 가운데 가만히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니 절대로 이것이 가감되거나 왜곡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끊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착각하게 만듭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믿음의 바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잡하고 너무 거룩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런 모양으로 흘러가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하신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은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뜻대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썩어진 몸을 통하여 세상에 향해 비추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진과 같은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가 뭐예요? 등대 역할이 뭡니까? 어두운 밤 빛으로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로를 알려주는 역할이 등대잖아요. 항구로 도착할 수 있도록, 또한 그 항구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비추어지는 역할을 바로 등대입니다. 근데 등대 역사서의 핵심은 뭐죠? 빛이잖아요, 빛. 그러나 등대 자체가 빛은 아니죠. 등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내 자체가 빛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 착각,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하시고 나를 인도해 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로마서 5장 3절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정답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예수 안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알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분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놀랍게도 성경은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알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제를 깔고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에이돈입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의 알미 아닌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초콜릿을 먹을 때 이것이 달아, 맛있어, 먹으면 또 먹고 싶어져, 그런 말을 듣는 거와 직접 먹어본 건 천지 차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한번 맛본 자는 그 은혜를 알기에, 바로 이 경험적으로 알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문자적인 고백이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이 체험적인 삶에서 알면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불신자 시절의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한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떻습니까? 과연 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알므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번 한 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월계 수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는 착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대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자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며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어느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이 사음하게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의 깃발과 막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는 그런 믿음에 의심치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확신으로 알게 하여시고 그 체험적인 알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